윤형주 장로님의 드라마틱한 신앙 여정을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다.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한창이었고 놀러가기 좋은 봄 날씨였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인생의 좌절에 있는 42살의 아들을 70 넘은 어머니가 기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형주야,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내 귀에는 어머니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 문제를 당장 현실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어머니가 하도 가자고 하여 막막한 심정에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기도는 집에서도 수없이 했다.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운 것도 회개하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다. 기도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다. 기획 연출자로서 내 최대의 성공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루어졌다. 내가 대표로 있던 한빛기획에서 국제청소년 캠프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 캠프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이념과 문화가 다른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개최국에 모여 토론하고 친선도 다지는 행사였다. 이 캠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여 흥겨운 농악놀이, 민속의상축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수백 명으로 구성된 대합창단 연주, 불꽃축제, 강강술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종합평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사마란치 회장이 직접 나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기획력이 있는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했다. 그의 칭찬은 내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고 더불어 한빛기획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올림픽이 끝난 몇 달 뒤 미국의 가수 케니 로저스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후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국에도 들러 공연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 이제 나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접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해외 유명 가수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다. 서울 올림픽의 영향이었다. 대단한 행운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당대 최고의 팝 컨트리 가수였다. 루실이라는 음반의 대성공으로 그는 당시 웬만한 부호들도 소유하기 어려운 전용기를 마련해 세계 어느 공항이든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런 케니 로저스가 자청해서 한국 공연 기획을 내게 의뢰해온 것이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약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1989년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 첫날은 힐튼 호텔에서 디너쇼로 공연하고 둘째 날은 일반 공연으로 코엑스 전시장에 대형 무대를 만들기로 했다. 케니 로저스의 내한 공연이 유치되자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수익 면에서도 크게 기대되는 행사였다. 동서식품이 후원사가 되어 3억 2천만 원을 후원했고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5천만 원의 중계료를 받았다. 그 밖에도 몇 군데서 더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케니 로저스의 공연 첫날인 3월 25일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일이므로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인으로서 부활절에 대규모 세상 가수의 공연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많이 고민했다. 케니 로저스 측에 공연을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부탁하니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아직 수익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였다.
어떡하지? 나는 고민하다가 결국 예정대로 공연하기로 했다. 첫날의 디너쇼는 성황리에 치렀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케니 로저스 일행과 유쾌하게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다음 날 내한 공연의 클라이맥스인 코엑스 공연장으로 예매표를 구입한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것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첫째, 동서식품에게 후원금을 받는 조건은 케니 로저스가 공연 중 사용하는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커피 로고를 표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맥스웰 표시 없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서 공연했다. 또 하나는 가짜표였다. 진짜와 똑같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가짜표들이 판매되어 한 좌석에 두 사람이 앉으려는 상황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다. 미국 대사와 아르헨티나 대사가 같은 번호의 좌석표를 가지고 입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환불해달라. 당장 고소하겠다. 윤형주 나와라. 여기저기에서 삿대질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다. 나는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질 테니 일단 진정하시고 공연을 관람해 주세요. 무조건 사과했다. 관객으로 공연을 보러 왔던 송창식도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저 송창식인데요 하면서 내 말을 거들어 주었다. 공연 자체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동서식품이 선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다른 스폰서도 마찬가지였고 관객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연은 무사히 마쳤지만 내게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코엑스 대관료를 비롯해 각종 경비에 잔금을 치러야 했다. 현금 2억을 들고 있어야 할 판에 빚 2억을 안고 주저앉게 된 것이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사장님 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욕설과 삿대질을 해댔다. 큰 돈을 받을 사람은 차라리 조용한데 작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떠들썩하고 집요했다. 결국 동서식품에서 우리 집을 가압류하게 되어 졸지에 집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막막한 기분으로 방에 누워 있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가사로 된 찬송가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야. 단 며칠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내 처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혼자 실실 웃기까지 했다.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내가 실패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피하기만 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간절하게 부탁하면 아유 어제만 연락했어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어쩌지 조금 전에 동생이 빌려갔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눈이 질끈 감겼다. 전화를 한 것이 죽도록 후회되었다. 기도원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보고 자유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 묵상과 기도를 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에 이르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명철, 이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기 머리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내가 바로 그랬었다. 뒤통수를 후려 맞은 듯 했다. 올림픽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나는 세상의 어떤 행사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창의적인 기획력, 판단력, 추진력에 스스로 한껏 대견스러웠다. 케니 로저스로부터 먼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내 손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래, 형주야, 네 잘난 명철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CM송에 성공하고 큰 행사 몇 번 치르면서 나는 더없이 교만해져 있었다. 마음속에 늘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부풀어 있었다.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마음만은 고난주간을 지켜야지 생각해놓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밤에 호텔 디너쇼에 사람들을 불러다 먹고 마시게 하며 즐겼다.
그 전부터 행사 준비로 주일 예배를 걸으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나 편한 대로 생각했다. 나는 통곡하며 회개했다. 매를 들어 치신다는 말이, 일부러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아졌다. 그해 겨울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중국 선교를 나갈 일이 생겼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처지가 외국에 선교하러 갈 상태가 아니었다. 내 마음이 바닥인데 누구에게 선교한단 말인가?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여러 날 고민하다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생각하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중국에 전달할 찬송가 반주기 20여 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동서식품 김용원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5장의 편지를 만년필로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집이 압류된 상황과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편지를 보내고 보름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녀왔다. 돌아왔더니 동서식품에서 걸었던 우리 집 가압류가 풀려 있었다. 사장님이 내 편지를 잘 읽었다면서 처음 약속했던 후원금도 그대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오 하나님! 모든 걱정이 단숨에 해결되었다. 집도 살아났고 1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빚들을 당당히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난리를 치며 빚 독촉하던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는 정말 후련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 더 기뻤다. 지옥 같은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자 하늘의 지혜가 이를 풀어갔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1982년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 매우 지쳐 있을 때 인천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가게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남에게 무슨 강연을 하고 노래 부를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집회 담당자에게 나를 순서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집사님, 오셔서 10분만 서 있다 가시더라도 꼭 와주십시오. 집사님이 안 오시면 이 집회는 완전히 사기가 돼버립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으로 행사장으로 갔다. 보통 때 같으면 1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20분을 겨우 채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서 있었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니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의지도 기대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6년 후 온누리교회에서 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했다. 윤형주 집사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6년 전에 인천에서 청소년 전도 집회에 오신 적이 있죠. 제가 그때 고등학생으로 그 집회에 갔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닐 때인데 친구가 좋은 행사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수도 나오고 하기에 그냥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 신학교까지 가서 지금은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오래전 감방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목소리를 주시기로 작정했다. 남에게 없는 재능을 타고나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나도 일반적인 행사에는 프로 직업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행사인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받아야 할 출연료를 당당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진 행사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가수나 연예인을 떠나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이 세상에 풀어놓는 중간자요 도구일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윤형주를 통해 기획한 일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중 하나가 목소리다. 나는 주님의 의도에 따라 그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심부름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6집에 이르기까지 성가 음반을 만들었고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찬양 집회를 열고 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될 나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나의 노래를 사랑하고 나의 노래를 사랑해준 이들을 사랑한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나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다.